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지혜와 식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 정사에 계실 때 사리뿌따 존자가 고티따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고티따 존자 생소한데요. 어진 고티따 존자여, 흔히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 고통의 근원을 알며 고통을 극복한 열반을 알고 그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말한다. 고티따 존자여, 무엇을 식이라고 말합니까? 식이란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내적 감각기관이 외부의 대상을 대할 때 그것이 기분 좋은 것인가, 기분 나쁜 것인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 한다. 지혜와 식은 하나인가 별개인가? 지혜와 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둘을 따로 설명할 수는 없다. 즉, 분석하면 할수록 둘의 차이를 교정할 수가 없다. 안다는 것은 바로 분별한다는 것이요,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와 식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지혜는 자신을 더욱 발현시켜 가는 것이고, 식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는 어떤 뜻이며 어떠한 훌륭함이 있고 어떤 공덕이 있는가? 지혜는 싫어한다는 뜻이 있고 탐욕이 없다는 훌륭함이 있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본다는 공덕이 있다. 감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음을 느끼는 것이다. 지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미나 진상 등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란 것이 무엇인지 감지하고 노란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고 흰 것이 무엇인지 붉은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한다. 그럼 감각과 지각과 식은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는가? 감각, 지각, 식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할수록 그들의 차이를 규정하기 어렵다. 느끼는 것이 감지하는 것이고 감지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다. 중암경 제58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지혜와 식을 연결시켜 놓은 말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이 12연기는 첫 번째부터 12번째가 아니라 처음에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고 하나가 꺼지면 다 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처님 말씀 굴레라는 제목으로 짧게 한 구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들어라. 우리를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을 말하리라. 무엇을 굴레라고 말하고 족쇄라고 말하는가? 육신은 나를 얽어매는 굴레이다. 육신의 욕구와 욕망은 몸을 얽어매는 족쇄이다. 이와 같이 감각, 지각, 의지, 의식도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요 족쇄이니라. 한마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해탈반으로 이르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굴레고요. 그 나라고로 생각했던 어떤 내 오원들로 인해 집착하는 마음, 그게 족쇄라는 그런 간단한 구절이었습니다. 108번뇌라는 제목이 있네요. 오늘은 108번뇌를 읽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적인 자아와 관련된 갈망이 늘 따라다니는 18가지 생각이 있고, 자아 외부에 있는 것과 관련된 갈망이 늘 따라다니는 18가지의 생각이 있다. 비구들아,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들이 일어난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존재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나는 존재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들이 내적인 자아와 관련된 갈망이 늘 따라다니는 18가지 생각들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에 의해 나는 영원하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 나는 영원하다. 이것에 의해 나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에 의해 나는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것에 의해 나는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바란다. 이것에 의해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것들이 자아의 외부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갈망이 늘 따라다니는 8가지 생각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은 내적인 자아와 관련된 갈망이라면, 그 앞에 이것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쭉 시작된 것은 자아의 외부에 있는 것들과 관련된 갈망이 늘 따라다니는 18가지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망이 따라붙는 36가지 생각들이라고 말합니다. 도합. 외적인 거, 외적인 거 앞에서요. 이와 같이 과거 36가지, 미래 36가지, 현재 36가지 이것들을 합산해서 108가지 생각들이라는 거죠. 과거, 지금, 앞으로 이 삼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들아, 바로 이런 갈망 때문에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떠돌아다니고 멀리 내던져지고 무엇에 집착하게 된다. 이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은 숨막히게 되고 덮여버리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어둠에 휩싸이고 밧줄처럼 꼬여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갈망들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갈망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정견 하나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정견, 사성제를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걸었을 때 기존의 늪에서 나를 꺼낸과 동시에 나와 내 주변 모든 이웃들이 점차적으로 도미노 시스템적으로 다 같이 희열과 열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성제, 그 두 번째, 고통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집착이다. 그러면 집착은 왜 생기는가? 가래 때문이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헛떡거리면서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 가래가 왜 오는가? 나라는 잘못된 망상, 거기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갈망을 없애는 방법, 가래를 없애는 방법 간단하죠. 나라고 착각하는 게 망상이라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접근 방법을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그냥 오온이 잠시 머물러서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찾고 있으면요, 그렇게 찾고 있는 것조차도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걸 나를 그대로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동그라미를 딱 친 다음에 그 동그라미 밖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우주만 허공에 여러 헤아릴 수 없는 점들인데 그 중에 나란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끌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대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허덕이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나름 저만의 견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단박에 깨려면 나를 동그라미 쳐놔, 인정해줘요. 왜? 잠시나마 오온으로 형성될지언정 나란 놈이니까. 하지만 나는 나에게 구속되지 않겠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밖으로 나가자는 거지.
예, 이건 제 견해입니다. 많은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것들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와 남이 함께 되는 거죠. 중생과 부처가 함께 되는 자리, 생과 사가 함께 되는 자리. 우리는 그럼 죽음으로부터도 여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으로부터 충분히 우리가 헤어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경지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좋은 일 생기면 웃고요. 여의치 않은 일 생기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복을 좀 지으면서 기도 수행하고 주의 배려하면서 복을 좀 더욱더 선업 증장하면서 이 길을 간다면 또 압니까? 이번 생안에 우리가 공의 사상을 정득해서 대열반의 세상으로 들어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또 안 되더라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다음 생이라도 기약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 또 한 편 읽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선악이란 제목할 차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단지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선한 자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일 뿐 진실과는 다릅니다.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선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선한 자는 자신을 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금강경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정말로 여의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말로 일체 고통으로부터 여인 수행자다 뭐 그런 구절 나오시죠. 내가 악한 자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일 뿐 진실과는 다릅니다. 내가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악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악한 자는 자신을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선한 자도 없고 완전하게 악한 자도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선한 마음도 일어나고 악한 마음도 일어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혜가 나면 단지 착용만 하는 마음이 있어 선악을 떠난 출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번 더요. 조건에 따라 선한 마음도 일어나고 악한 마음도 일어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혜가 나면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있어 선악을 떠난 출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경계에 따라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은 제 스스로를 참 칭찬해 줍니다. 아, 대견하다. 칭찬해 주고요. 선하지 않는 행을 하면은 참여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까지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나를 괴롭힐 때 이때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잘 봐야 됩니다. 예. 상황이 좋을 때는 개나 돼지도 웃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내 공부가 내 수행이 아직 멀었구나
자책하고 반성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정도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은 받고 부처님 만나서 이 멋진 수행하는데 우리 모대도 이 마지노선은 이 정도까지는 잡고 가시죠. 네. 그게 한두 번 쌓이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아르마리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한참 욕하고 난 뒤에도 됩니다. 네. 처음에는 욕하세요. 욕하다 보면 아 맞아. 요때 나를 한번 봐라 그랬는데 그 3번, 4번, 10번을 거듭하면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네. 아 맞구나. 어, 내가 나도 모르는 전생에 저 사람한테 해코지 놓은 게 있구나. 지금 참여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어, 이 정도만 간다면 참 세상 너무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선업증정하고 복지어서 날로 우리의 수행이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